성도 함께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남존도의 찬양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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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을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여성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긍휼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택감을 받은 민족입니다. 역사님에게 찬양 선포하겠습니다. 택감 속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보내 긍정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정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정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찬양하고자 했는데 우리 옆에 보시고 찬양하셨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기도 중에 말씀하시죠. 은총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제 딸 태명도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은총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다르게 들려왔어요. 우리 은총이라는 말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단어이자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곡 앞서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라.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의
주제곡 저 북방 얼음산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형사로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세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장빛을 받은 우리 오노라 부른다. 주님의 받은 우리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변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갖 세상 들려 이 복음 전하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요. 또 특별히 올 1월달입니다. 우리 1월에는 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옆집에 사는 아무개를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누구를 치료해 주시기를. 물론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들도 치료할 수 있겠지요. 조금 더 우리가 금년에는 좀 더 커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가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건강하기를, 그 가정에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전인복 집사님 2월 2일까지 그렇게 입원해야 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인국 강정래 권사님 가정도 뜻하지 않게 약간의 접촉사고 때문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약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내 옆집에 사는 그분들, 그 영혼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악 가운데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도 소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내 이웃집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내 이웃에 사는 저 아버지시고 내 집집에 사는 저 누구시고 내 옆집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고 저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주님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교회된 우리가 저들을 품고 나가게 하시고 저 가정들을 내 가정처럼 여기며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서 믿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주님 우리 평동 서부교를 통해서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내 안의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 해결받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도 강건의 권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약한 육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지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라는 주의 그 명령 따라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마다 온전케 치유되어 주의 복음의 종들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들을 주님 아버지 어루만지시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며 간섭할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조예는 난 양과 먼 데는 너가 더러 볼수 없도다. 거룩하신 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능한 분 너무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조라나. 아멘. 중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임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랑하는 자인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 모른다 부임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 허물을 범했으니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 새해를 들어 셋째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안에 주의 피값이 오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허락하신 귀한 제단의 누림과 베품의 복음이 이루는 교회요,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 예배와 성도를 통해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전도 구제 선교 활동하여 복음을 베푸는 귀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귀한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게 말씀이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년에 승리한 삶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귀한 삶을 감당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시간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은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요한에서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에도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년 안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 불쌍히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여, 저들이 먼저 국민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께서 일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듭된 민족으로 될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라는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먼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뻐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예배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신의 기쁨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도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황재천 형제 정다의 자매 결혼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린다. 귀한 자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다 온전히 사랑을 베푸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두루마기 펴주시고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큰 은총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자들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심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신랑 왔어요? 뒤에 왔구나. 신부는 어디 있어요? 왜 뒤에 앉아 있을까? 앞으로 오고. 그리고 헌금 때 특송 준비하세요. 그러면 헌금할 때 우리 새 신랑 새 신부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오세요. 뒤에 있지 말고. 왜 그렇게 추운 데다가 신랑 신부들을 따뜻한 데로 모시세요. 앞으로. 자리 여기 많이 있어요. 앞자리. 거기까지만 앉으세요.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치겠다. 안 되고. 가까우지 마시고.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8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2장 1절로 8절을 같이 봤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다른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추방시켰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가장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요. 첫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둘째는 주인 되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본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 셋째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에덴에서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라겠습니까? 이기는 교회라겠지요.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안에서 천국 열쇠, 즉 복음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껏 누렸다라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신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헌데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틀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건축의 설계 도면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둘째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셋째가요? 이기는 교회. 절대로 성도는 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교회. 넷째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은 뭐가기예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계도위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설계도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 일입니다. 아니, 엊그저께이지요. 11일 오후 3시 46분에 일어났던 사건 아시지요? 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교회 차로 지나오면서 우리 청년들과 저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끔찍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을 지었던 저 건물 지하 4층, 지상 39층의 그러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건물이 한순간에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로 인하여 보도된 바로 안에 6명이 실종됐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참고해 보니까 어떤 분은 결혼 25년이 되었대요. 근데 결혼식 할 때 남편은 당신에게 반지를 해줬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반지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25주년 결혼 25주년을 앞두고 이 남편과 아내가 커플링을 만들었답니다. 11일 날 그 사고가 났는데 13일 날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기금속 그 가게에서 완성됐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이 반지를 나누고 껴야 할 남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무너진 건물더미 안에 어딘가에 지금 깔려있는 현실인 거예요.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11일 전의 일입니다. 그 전날이 돼요. 저녁쯤에 아들아 뭐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역시나 지금도 여러분 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저 무너진 건물더미 아래에 깔려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의 건물이 여러분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그 건물 속에서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어져야 할 그 건물인데 아신 것처럼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의 여러분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올바르게 건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붕괴되어서 행복해야 할 그 모든 일터가, 행복해야 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멀리도 아니고 우리 강주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더 마음 가운데 간절해진 게 우리 지금 저 제목입니다. 물론 저 건물이 무너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깨졌고 아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건 결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성전이 건강하게 건축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39층짜리 저 수상복합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되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주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따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우리 평동서북교회라는 성전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더욱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아닌가요? 이제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1절로 8절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이 네 가지 설계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을 시작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뭐가 이르렀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아신가요? 세 가지 절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 둘째가요? 맥추절, 셋째가요? 수장절, 우리를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절입니까? 저기 바로 지금 무슨 절? 맥추절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물론 맥추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맥추절이 그 의미도 같지요. 다른 말로는 칠절절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이러한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맥추절입니다. 지금 여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오리사람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유대인 한다면, 유대인이 남자란다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축제가 여러분 한참 고조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그 말씀의 배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6장 9절로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7주를 세지니 곡식의 낫을 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 7주를 센다는 것은 어디를 기점으로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센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7주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77에 49지만 안식일을 거기다 일을 더했기 때문에 몇이 되는 겁니까? 50일이 된 거예요. 이때를 그들은 큰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기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때가 유대인들의 농사 절기로 보면 벌이를 첫 수확하는 때예요. 벌이를 첫 수확해가지고 이 수확이 여러분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 오늘 구약의 3대 절기로 말하면 맥추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순절이 바로 거기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둬든 첫 열매가 벌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벌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요? 벌이와 연관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십니까? 보리떡이었지요. 보리떡 5덩어리. 이 보리떡, 이 보리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한 거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시작해서 첫 번째 거둬들인 그 보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은요 첫 열매가 되는 보리를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증거로 삼고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오순절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오순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첫 열매 보리를 거둬들였는데 오늘 보면 우리는 2절부터 두 가지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절 한번 봐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대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과의 싸움에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 후에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은 너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긴 자가 어떻게 저렇게 낙심할까? 이긴 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진맥진할까? 흔히 말하는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이기기는 이겼지만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번아웃 된 겁니다. 자포자기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모든 거 포기한 채 로덴 나무 밑에 그렇게 앉아있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허나 그때 주님은 여러분 그 숯불에 구운 떡덩어리를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병 물을 그에게 주면서 먹게 하셨고 그 힘에 의지하여 40일 40밤 40야를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의 어느 굴 앞에 그를 세우게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4가지 그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보여줍니다. 지나갔을 거예요. 예. 첫 번째는요, 강한 바람이 그에게 여러분 보여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바람과 동시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그리고 지진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연달아서 불이 나타나고요. 또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들렸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어디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요? 세미한 소리였던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지진나고 불이 났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바로 이 세미한 소리는 뭘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여러분 보리를 첫 거두었습니다. 그 보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을 말씀에서 시작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못 성령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다음 이야기에 나올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교회의 출발점이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홀로 가느냐? 아니에요. 오늘 신혼부부 이 귀한 두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신랑만 하고 신부가 안 왔다면 신랑은 아주 야단 맞았을 거예요. 왜? 어디다 놨더니 왜 혼자 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랑 가는데 신부가 따라가고 신부 가는데 신랑 따라가는 것처럼 기억하십시다. 말씀도 홀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가는데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보실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누가 그들을 뽀짝 따라갑니까? 성령은 바로 그 옆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좌해주고 말씀을 이끌어주고 말씀이 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작용되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내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 옆에서 내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상의 파트너, 동행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이것도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껴버리고 성령만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은사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것도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 임한 성령님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그 설계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가장 큰 실천 사항되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본문 5절로 8절 한번 봐보세요.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말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 미국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혹 아프리카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 통역하지 않아도 어쩐단 말이에요. 다 그 말씀을 알아 듣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즉 말씀이 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주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요. 노인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요. 배운 사람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요. 못 배운 분들도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기초 가운데 교회가 한층 한층 세워져 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오순절 이 마갈 다락방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온전히 여러분 세워지는 것을 먼저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약의 사건 가운데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작정했지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쌓자? 탑을 쌓자.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마시다.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합시다라고 했더란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꼴을 더 당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더 힘을 쌓자.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다 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올라가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들어보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외치는 구호예요. 올려줘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저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제 우리가 힘을 더 키우자. 더 가시하자.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야.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바로 저거였던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좋은 것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쌓았던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린 거예요? 헐어버리신. 무엇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니까 애들이 여러분 교만한 거거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였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족속들끼리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저들이 하나가 된 이 사건들은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 흩어졌던 모든 자들을 다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모아서 주님 앞에 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에 내려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 사명이 바로 뭐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란 말을 씁니다. 이르러, 따라합니다. 이르러. 자,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로 혹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우리가 각기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짐은 뭘 위한 거예요? 모으기 위한 거예요. 이 흩어짐은 흩어지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모아서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이 여러분 흩어졌던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흩어진 그 바벨탑 사건을 흩어진 여러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게 되셨고 교회를 세우게 되셨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것 먼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라는 교회가 성전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세워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여러분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자꾸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될 건데, 맞아요. 살면 안 돼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삶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내 안에 세워지고 있느냐가 먼저예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그걸 힘들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언어가 변화가 되고 그 언어 속에 행실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바로 교회고 저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뭘 하겠습니까? 들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앞서 우리가 화정동 저 아파트 무너진 것을 보셨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그래요. 말씀이 기초 가운데 바르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느 한 순간에 작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행복한 신앙이 아니라 불행한 신앙길을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내 삶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구나.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 삶은 자꾸 변화가 될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달라질 것이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입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심부름꾼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머리에만 든 것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떡하니 서가지고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꾸만 실천이 되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내가 말씀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말씀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뭘 걱정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거요? 아니에요. 성령은요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도우심,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찬양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성령이 나를 향해서 이끄시는 걸 체험합니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건 많은데 성령이 이끌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건조해요. 딱딱해요. 그리고 지루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요.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귀의 유혹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 공회 의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무엇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 가운데 말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했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금년 2022년도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성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4가지 설계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되고 계시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데 내가 혹이라도 이런저런 유혹에 끌려가고 있지는 아닌가? 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열쇠가 교회에 내게 주어졌는데 복음과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이걸 마음껏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2가지를 꼭 보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것이 증거되는 게 뭡니까? 바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면 내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바르게 지금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여러분 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오순절 날이 이르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세미한 그 소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있게 증거되어 아버지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모았던 것처럼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아버지 4가지 그 설교 견면 위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더 강력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코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아버지 모습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런 말미암아 더더욱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절대로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저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전들로 우리 모두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건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신앙의 내 믿음의 교회도 내 믿음의 성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그 끔찍한 일들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평동 서북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릴 때요 우리 신랑 신부 나오셔서 항상 곡은 한 곡씩 준비하고 다녀야 하던데 다음 주 우리 목포교회에서도 아마 부를 거예요. 보면도 있으시니까 찬송도 좋고 좋아하는 걸로. 저는 어제 신랑 노래를 들으면 놀랐습니다. 가수가 나온 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길래 나오시고 일단 나오시고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버립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했습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 짧게 하랍니다. 엄청 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시고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쪽 보면 돼. 위로 올라오시고 왜 내려가지 말아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시고
준비됐을까요? 꼭 4절까지 다 하나 됩니다.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성도 올라오기 전에 기도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들이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신 기대에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어서 복된 가정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들 부부를 통하여 이들 가정을 통하여 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발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간섭해 주시고 이들의 교회가 이들의 성전이 건강하게 건축되어 늘 말씀과 성령으로 터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섬김에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한 복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는 길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랍니다. 아내로 그리고 남편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들 부부가 주님 안에서 이루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주제가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건축하라.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무증상으로 전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꼭 여러분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또 외출해서 집 안에 들어온 꼭 손 씻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정교이나 암송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 지킴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송과 필사에 적극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회입니다. 두 차례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첫째 이번 주 금요일 21일입니다. 송정중앙교회 신무하시는 김정열 목사님 오셔서 첫 부흥을 하시고 28일 금요일은 강주 은평교회 김건택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두 차례 신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시간은 밤 8시입니다. 밤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서 꼭 참여하시고 오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구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은 1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정해서 여러분들 1구역 청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전도는 매주 마지막 30일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30일씩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인국 집사님, 윤여로 권사님, 전인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이 지금 몸이 좀 아픕니다. 병원에서 치유 중인데 치유의 손길로 기도로서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강조하렵니다. 교회가 신년 부흥성회를 여러분 늘 강조드린 것처럼 금요일 밤 우리 강물예배가 9시인데 8시에 그렇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신년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마 그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신년 부흥성회 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마디로 누가 노래한 것처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꼭 구역 안에서 잘들 시간들 맞추셔서 같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신 것처럼 성정중앙교회 김정영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저도 가까이 여러 가지 교제를 합니다만은 너무도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성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줄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회를 준비해야만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아울러 다음 주 28일은 강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이십니다. 호남 노예지요. 노예장도 역임하셨고 이분은 선교에 대한 미션이 대단히 강한 분입니다. 선교 뒤에 그분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선교에 대단히 열정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마음껏 이루시고 또 기도한 것마다 다 소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8시입니다. 1구역 청소가 지금 1월달 하시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강현 장로님 또 그리고 정양민 목사님 비롯해서 1구역 남자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했다라고 제가 다른 데 갔다가 출타해서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쓸고 닫고 이런다는 거 정말 귀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1월달은 1구역입니다. 2월달은 2구역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복이 될 줄 압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한 가정에서 우리 공년 장로님, 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세상은 그 어떤 것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하기는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간구하옵기는 이제 결혼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 부부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음을 세워가는 가정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토록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우리 신혼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여호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결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전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